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16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한 절 여러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은 형제교회와 주일 강단을 교류하는 주일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더시티 사랑의 교회에서 주일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하여서 말씀을 전해 주실 강태우 목사님은 더 사랑의 교회에서 네 번째 분립개척을 하셨고요. 또 수원 망포에서 위치한 더 이음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나오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풍성한 삶이라는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목사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또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환영 너무 감사하고 또 강단에서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세 번째입니다. 수요 이제 그 오전 예배 때 한 두 번 했었고요. 또 매번 오다 보니 우리 교회처럼 편안하고 제일 큰 형님의 교회다 보니 또 안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함께 말씀 안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과 주의 사랑 안에서 교제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주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주의 은혜 아래 하나가 되게 하시며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영광만이 우리 가운데 빛나며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니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잘 아시죠?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지만 정작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는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또 그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활의 신앙은 기독교 안에서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게 없으면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왠지 과거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럴 수 있다 정도의 역사적 사건으로만 생각하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 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것은 잘 생각하지 못하고 또 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문제인 거죠. 오늘 본문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행적, 표적 중에 7가지를 대표해서 7가지를 기술하는데 그 7가지 표적의 마지막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향해 가는 여정의 가장 절정을 이루는 사건이 이 나사로가 부활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셨지만 나사로를 살리신 이 일 때문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저놈 살려두면 안 된다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로를 살리게 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죽음과 사망 가운데 계시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무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를 누르고 있는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어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으로 등극하사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 되셨죠. 할렐루야죠. 예. 그런데 그러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부활은 단지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어떤 육체적인 개념을 뛰어넘는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죄로 인해서 우리 삶에 들어온 모든 저주의 굴레가 다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아났다는 것은 그 저주의 결과인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단지 이렇게 몸이 살아나는 것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그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며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 궁극적으로 부활이 우리에게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한계가 무엇인지, 또 주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한계와 고정관념을 어떻게 깨버리시는지,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주시는 완전한 새로움과 은혜와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작용할까요? 첫 번째, 부활은 과거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의 저주 아래 있죠. 궁극적으로는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영향권 아래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죽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완전한 죽음이 그 죄의 결과예요. 어떻게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은 우리의 삶을 자꾸 절망으로 가져가게 만듭니다. 2009년도에 나왔던 브래드 피트가 주연한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 영화를 추천합니다. 한번 이렇게 잘 보시면 삶에 던져주는 큰 의미들을, 울림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화에 보면 포스터에 아까 나온 것처럼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보여주시면 이 벤자민이라는 사람은 좀 영화가 독특한 설정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기로 태어나서 이제 노인이 되어서 죽잖아요. 근데 이 벤자민은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 모습이 80대 노인으로 태어나요. 그리고 시간이 거꾸로 갑니다. 그러니까 점점 젊어지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 투샷이 나오는데 젊은 여자아이와 그리고 벤자민이 있는데 같은 나이입니다. 지금 같은 나이인데 얼굴 한쪽은 늙고 한쪽은 어리죠. 저 옆에 있는 여자애가 이제 데이지라는 아이인데 어려서 만나서 이제 관계를 맺게 됐어요. 그런데 벤자민이라는 이 사람은 어렸는데 너무 얼굴이 노인이니까 같이 이제 호감을 갖기 힘든 사이죠. 그런데 점점 이제 자기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데이지는 점점 나이가 들어서 한 40대쯤이 되고, 그리고 벤자민은 80대 모습에서 점점 젊어져서 40대쯤 됐을 때 둘이 이제 거의 접점이 되는 이때 다시 만나서 사랑을 키우게 됩니다. 결혼도 하고 애도 낳게 돼요. 화면 지우셔도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중에 또 이제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여자는 더 늙어지고 남자는 벤자민은 더 점점 젊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브래드 피트의 리즈 시절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너무 잘생겨지는 남편을 볼 때마다 자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막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 영화의 끝에 가면 데이지는 나이 들어서 죽고 벤자민은 어려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어려져서 나중에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죽게 되는 것으로 이 영화가 마무리돼요. 여러분, 이게 어떤 것을 보여주나요? 우리는 점점 젊어지는 인생을 원하죠.
안티에이징 하려고 막 이렇게 좋은 화장품 갖다 바르고 아니면 땡기고 뭐 줄기세포 맞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이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는 영화에서 보여주는 건 인생은 점점 젊어지든 점점 늙어지든 간에 결국 그 끝은 뭐냐면 죽는 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젊어서 죽으나 늙어서 죽으나 그 끝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흘러가든 그 앞으로 흘러가든 결국 우리에게 정해진 그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만 보면 점점 허무주의나 우리가 무언가를 해도 더 약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좌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죄는 우리로 하여금 늘 과거를 바라보게 하고 집착하게 합니다. 과거에 좋았던 일, 영광스러웠던 일, 아니면 또 과거에 일어난 어려운 일, 나의 상처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하죠. 우리는 모두 일어난 어떤 일들에 대해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결정들이 지금의 나의 모습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면 과거의 어떤 행적들은 우리의 삶의 꼬리표처럼 따라와서 나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잘못 선택했던 일들에 대한 결과의 대가를 우리가 지금 현재 치르기도 하죠. 관계가 깨어지거나 나 스스로에게 상처가 되어 무엇을 하든 그 과거가 나의 생각과 마인드에 영향을 계속 미쳐요. 따라서 과거의 삶은 현재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향한 후회를,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았겠다라는 과거를 꿈꾸는 방식으로 현재에 일어난 모습과 삶의 어려움들을 해소하려는 시도를 하죠. 이런 방식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시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상태예요. 그리고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늦게 나타나신 예수님, 그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너무나 반가웠지만 그 예수님을 향한 아쉬운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마리아와 마르다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지금 일어난 결과, 내 오라비가 죽은 이 일이 과거에 만약에 예수님이 조금만 빨리 오셨더라면, 만약 예수님이 그때 계셨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만약 뭐뭐 했더라면이라고 하는 우리의 가정들은 시간을 다시 과거로 되돌리고 싶어하는 아픈 마음이죠. 하지만 이거는 가정일 뿐입니다. 이런 거는 결국 과거를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의 좌절된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과거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이라는 과정을 계속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일수록 자신의 생각과 인간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과도하게 신경을 쓰거나 어떤 비슷한 상황에 대해서 지레 겁을 먹거나 상처를 더 깊이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비슷한 일들을 경험했던 게 지금 내 삶에도 트라우마처럼 남아서 나를 깜짝 놀라게 하거나 나를 위축되게 하거나 내 삶을 막 저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과거의 일인데 과거의 일이 생각날 때마다 그때 만약 이랬었더라면, 이런 가정을 들먹이면서 그때 그랬다면 내가 지금 이러지 않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만약 내가 그때 공부를 좀만 더 열심히 했었더라면, 그때 만약 누군가가, 내가 어려웠을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기라도 했었더라면, 만약 내가 이 남자를 만나지만 않았더라면, 내가 만약 그때 그 친구들을 만나서 내가 놀지만 않았더라면, 만약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제안을 받아들이지만 않았었더라면 내 삶이 어떻게 됐을까? 그때 내가 과감하게 저 회사로 이직했었더라면, 만약 내가 그때 그 사람의 사업 제안을 거부했었더라면, 만약 그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었더라면, 만약 이랬었다면, 그러면 지금 내 삶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건 수많은 과거의 선택과 잘못된 일들에 대한 우리의 후회가 과거를 꿈꾸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과거를 들여다보면 여러분 꿈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래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래 나는 앞으로 뭐 아이들이 나는 과학자가 되겠어, 뭐 나는 연예인이 되겠어, 아니면 나는 정치가가 되겠어 라고 얘기하는 건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것이 꿈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죄로 인해 억눌리고 그리고 무언가 삶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일수록 과거를 꿈꿉니다. 과거에 내가 이랬었더라면, 과거에 내가 저런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 나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수많은 후회의 반복들로 이 과거를 소환해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과거를 후회한들 이미 그 사건은 지나간 거예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그 영화에 보면 이 벤자민이 시간을 거꾸로 살잖아요. 거꾸로 사는데 자기의 삶에 또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의 불행한 일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삶을 살아가는 삶의 역전된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에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남은 진실은 시간이란 순리대로 살든 거꾸로 살든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단지 인생을 살아가는 것뿐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 안에서 과거를 에 대해서 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과거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상처, 아픔, 어려움 그거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을 얼마나 좀먹고 우리의 삶을 앞으로 나가는데 방해하는지 몰라요. 남아 미술 교육 전문가이고 아들 연구소 대표인 최민주 씨라는 분의 강의를 좀 이렇게 인터넷으로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분이 이제 엄마들을 놔두고 자녀 양육에 대한 강의를 하다가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이었는데 한 엄마가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자기가 아이가 둘이 있는데 둘째 아이는 너무 예쁘고 좋은데 첫째 아이에게 대만 유독 자기가 막 함부로 하고 그 아이에게 화를 내고 막 자기 분노를 쏟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알아보니까 검사를 받아보고 자기를 알아보니 상담을 해보니 자기가 친정 엄마에게 어렸을 때부터 받은 상처가 많았다는 거예요. 엄마가 자기를 엄청 미워하고 자기가 뭐만 하면 화내고 막 물건 집어 던지고 이렇게 했다. 내가 엄마에게 이런 상처를 받았구나. 내가 이런 엄마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원인을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심리나 상담이나 이런 책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 엄마들이 이런 심리적인 것들, 그런 과거의 상처들, 이런 것들의 원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엄마가 그런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모질게 대하는 이유가 내가 우리 엄마한테 받은 상처 때문에 내가 이런 형태가 된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그분에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때 최민준 씨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 친정 어머니가 어머니에게 욱하셨군요. 어머니의 친정 어머니가 물건을 막 집어 던지면서 폭언을 일삼고 그렇게 하셨군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지금도 어머니는 혹시 아이에게 물건을 던지시나요? 그러니까 아니요, 물건은 안 던지는데 그런데 얼마 전에 블록을 제가 던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최민주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물론 심리학과 상담의 이론 중에서 상처가 대물림되어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는 이론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게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과거의 일이고 그거는 지나간 일이고 지금 어머니는 어머니의 선택을 지금 하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의 인생에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만약 그때 우리 엄마가 나한테 조금만 따뜻한 말을 해줬더라면 내가 이렇지 않을 텐데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께서 지금 그 삶을 선택하신 거예요. 어머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물론 영향을 받았겠지만 어떤 아이가 엄마가 막 담배 꼴초라면 그것 때문에 싫어서 담배를 아예 입에 안 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상처가 꼭 나를 다 만드는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직면해야 된다. 우리 엄마가 원인을 주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나다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과거가
우리의 삶에서 죄는 우리로 하여금 이 과거를 계속 집착하게 만들어서 과거가 나를 계속 누르는 거예요. 잡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이 과거에 발목 잡힌 나의 잘못된 자아상이 우리를 자꾸 좌절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새로운 것이 됐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깨진 물건을 가지고 본드 붙이고 반창고 붙여서 자 이제 다 고쳤으니까 다시 써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있는 모든 저주의 굴레를 끊어내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삼으셨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하셨다는 말이에요. 과거의 모든 저주, 나를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상처와 아픔을 이미 예수님께서 다 제거하시고 그 모든 것에 대한 문제를 다 치유하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새 것을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우리가 가진 잘못된 것, 그 가정, 잘못된 가정을 다 한 번에 해소한 사건이어서 과거가 더 이상 우리를 발목 잡지 못하도록 완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걸 얘기합니다. 아담이 지은 죄로부터 모든 잘못된 것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신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죄의 책임들, 그 저주의 굴레들을 예수님이 다 가져갔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 모든 저주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모든 것을 이겨내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속에 믿고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안에 이미 나를 발목 잡고 있던 모든 저주의 굴레가 끊쳐져 나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리고 또 지금도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말이 되게 유행했어요. 예수님의 복을 내 삶에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가 예수 믿는데도 왜 아직 복을 못 받냐? 너가 예수 믿는데도 아직 왜 너의 삶에 여전히 문제가 있냐? 그거는 네 윗대부터 오랫동안 우상을 섬기던 그 저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끊어야, 그래야 진짜 그 복이 임한다라고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얼마나 우스운 말입니까? 부활이 뭐예요? 죽음의 저주를 끊어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죄로 인해 다가오는 모든 저주와 악함과 불행의 굴레를 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은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새 것이 된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그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부활을 믿는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의 바꿀 수 없는 과거를 집착하게 만들지만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의 삶을 집중하게 만들어줘요. 왜요? 이 부활은 새로운 국면으로 그 미래에 있는 소망을 우리의 삶으로 끌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활은 미래의 기쁨을 현재에 누리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은 과거에 머무는 신앙의 눈을 미래를 향하도록 쫙 그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 즉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만 부활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당시 유대교의 정통 가르침에는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르다도 이 신앙을 지금 갖고 있다는 걸 보게 되죠. 그런데 마르다의 이 부활의 신앙이 지금 이 아픔을 겪고 있는 마르다의 마음을 위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요? 그거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지금 내 삶에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 얼마나 놀라운 신앙을 갖고 있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녀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이 모든 질병에서 치유를 받아 다 나음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만 계셨다면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또 그녀들의 믿음은 예수님이 나사로와 자기 자신들을 사랑한다고 믿는 믿음도 있었어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여기 뭐라고 얘기하나요?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들은 우리가 사람을 보낼 때 예수님은 우리를 생각할 거라는 것을 알았고 예수님이 우리 남매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을 보냈죠. 또한 자매들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도 갖고 있었습니다. 방금 3절 말씀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라고만 전했지 예수님 어서 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예수님이 유대로 들어오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거라는 것을 이 여자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상황만 알렸지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라고 말하지 않는 이러한 말로 표현된 겁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백부장이 와서 백부장의 종에 대해서 내 종이 병들었습니다 얘기할 때 예수님이 내 종이 나았다라고 말씀만 하셨더니 종이 나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에게 보내어서 그분이 말씀만 하신다면 그러면 이 모든 절망에서 우리가 노임을 받아 우리 오빠가 나음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 또한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정말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마르다는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렇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믿음이죠. 그러니까 마르다는 올바른 대상을 향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도 너무너무 큰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녀가 갖고 있는 이 확고한 믿음이 왜 현실에 처한 이 아픈 상황을 위로해 주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아무리 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자기의 수준 안에서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의 틀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이것이 종교가 가져다주는 한계예요. 부활을 믿는 부활의 신앙이 있지만 그것은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 종교의 한계입니다. 종교는 우리의 자신의 믿음에 기반합니다. 내가 얼만큼 세게 믿느냐, 내가 얼만큼 강력하게 믿느냐가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넘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생명이요 부활 되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어도 마르다는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도 그 이상을 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시선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계셨었더라면 이렇게 됐을 텐데 라고 하는 그들의 고백을 바꾸어 주십니다. 어떻게 바꾸십니까?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될까로 바꾸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계셨었더라면 어떻게 될까가 아니라 지금 내 앞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고 우리의 믿음을 바꾸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구원자라면,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만약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만왕의 왕이시라면, 만약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만약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면, 만약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려고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그러면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러면
이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은 당신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죠. 우리의 믿음은 만약 뭐뭐 했었더라면 그쳐 있지만, 그리고 좀 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 나중에 좋은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며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미래로 미뤄둡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나중에 부활할 거야, 나는 나중에 너에게 생명을 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는 너에게 부활이다, 지금 나는 너에게 생명이라고 얘기하며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봐야 진정한 믿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너의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너에게 능력을 베풀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현재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시는 분입니다. 단지 나중에 일어날 거야가 아니라 그때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때 일어날 그 수많은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지금 우리의 삶으로 끌어와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예수님이 그걸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가시지만 그 모든 사망과 권세를 깨고 부활하심으로써 내가 너에게 능히 그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줄 수 있는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언제 주셨습니까? 지금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부활의 역사를 지금 우리의 삶으로 들이닥치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살아날 것을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나의 삶이 영생의 삶의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벤자민처럼 젊어지든 늙어가든 누구나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영혼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는 영생의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예수님은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 우리는 종말에 몸으로 부활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순간 영적으로 이미 부활했다는 것을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시작, 이것은 단지 개가천선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으로서 시민권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마르다 앞에 지금 서 계십니다. 그러면서 보증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증한다. 왜냐하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 자기의 부활을 통해 증명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삶에 와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부활은 미래의 현실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능력이요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은 지금 내 삶이 죽음의 삶에서 놓여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기쁨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해요.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기서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었다고 얘기하고 너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이 이 말씀을 쓰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전한다. 우리는 부활을 생각하면 미래에 완성될 것만을 생각하며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을 뭐 어쩔 수 없지, 나중에 잘 될 거야, 나중에 능력이 나타날 거야 라고 하며 그 소망들을 미래로만 국한시켜 놓는 거예요. 하지만 부활의 또 다른 이름은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이미 그것은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고 우리의 생명의 보증이 되셨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먼저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은 육신의 부활 또한 소망하며 그것을 향해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전에는 죽음은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길이지만 그리스도인이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중에 잠시 잃게 되는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 부활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생명의 여정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은 네가 이것을 믿느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은 너에게 이 영생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려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우리는 죽음과 절망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주시는 그 영원한 천국의 생명의 삶이 우리 안에 소유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영생을 얻은 우리의 삶은 그 영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더 놀라운 능력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이 주는 능력 세 번째, 부활은 우리의 삶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의 삶이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무기력함과 불안함과 염려와 연약함 속에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시작되었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와 그러한 아쉬운 삶을 상처 속에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완전하신 말씀의 은혜와 그 부활의 능력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있음을 알지 못하면 무덤에 누워있는 것입니다. 죄의 저주와 죽음의 지배 아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돌무더기로 가리는 겁니다. 다 막아놓는 거예요. 왜요? 시체는 보여줄 수 없어요. 시체는 우리의 치부입니다. 절망입니다. 끝났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은 보이게 놔두지 않습니다. 땅으로 덮어놓든 돌로 막아놓든 썩어져 버린 육체, 절망의 상징인 그 모든 것은 사람은 다 가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수많은 돌무더기들로 우리의 삶을 막아놓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SNS를 통해 내가 지금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다른 사람들한테 행복하게 보이려고 그 찰나의 순간 사진 하나를 딱 찍어서 나는 이렇게 행복한 중, 또 누군가는 그걸 보면서 내 삶은 이런데 얘는 이렇게 행복하네? 라고 하며 무언가로 자기 자신을 계속 포장하는 거예요. 명품으로 포장하든 아니면 더 좋은 휴가지를 가든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더 하고 있다는 그런 불신의 돌들을 계속 내 안에 가로막아 놓으며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막아버립니다. 사람들은 두려운 거예요. 그 돌이 옮겨졌을 때 내 인생에 나타날 악취가 두려운 겁니다. 저 안의 일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있어요. 그 무덤을 예수님께서 그 앞에 들어가서 나사로가 살아날 거다, 이 돌을 치우라고 얘기하실 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을 옮기면 시체가 지금 4일이나 지났기 때문에 썩는 냄새가 진동할 겁니다. 저 안에는 지금 시체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저걸 왜 치우라고 얘기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안에 있는 사람이 살아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힘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이 돌을 옮기라 했을 때 사람들은 돌을 옮기죠. 그때 성경 어디에도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더라는 말이 한 구절도 없어요. 왜요? 그 안에 있는 건 시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무덤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들으신 것을 감사한다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예수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마리아와 대화하고 그리고 무덤 앞으로 가자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덤 앞에 서서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왜요?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 이 자매들의 집에 이 장례식장까지 오는 모든 길 안에서 이미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아픈 소식, 그들의 절망의 소식, 그들이 삶에 누려야 될 그 모든 아픔의 순간의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늦게 가고 무언가 그들의 절망을 맛보게 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부터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나사로를 살리십시오.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모든 죄의 저주를 끊어내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새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우리를 돕는 보혜사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고 지금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어려움과 낙심과 두려움, 그러한 것들을 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데 뭔가 내가 원하는 시간이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수님이 정하시는 때에 무덤 앞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깨어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 기도가 더디 오는 것 같다 할지라도 이미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기도하시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모든 간구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역사하고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은 믿음의 눈으로 보며 이 무덤 뒤에 일어난 시체가 이미 살아났다는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신은 그 돌문을 치우기를 두려워해요. 왜요? 그 뒤에 있는 건 시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뒤에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치워놓으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나사로가 나오는 거예요. 나왔을 때 나사로의 몸에 붕대가 감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얻었고 생명을 얻었고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고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아멘하며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역사가 되었지만, 그래서 우리의 공로 하나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는데, 이것을 누리는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믿을 때 가능한 거죠. 주님이 살아났다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자기의 무덤 안에 가둬놓고 주님 저거는 가망이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상처와 및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나를 붕대감시듯이 똘똘똘 감아놓고 나는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어, 나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요. 주님을 믿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기는 하지만 나는 이 밖으로 나갈 수조차 없어 라고 하면서 우리 자신을 붕대에 묶어놓듯 나를 꽁꽁 묶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데 혹시 방해가 되는 걸림돌이 여러분 자신은 아니신지요? 주님은 그 돌무더기를 치워놓으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나왔을 때 그를 풀어 자유하게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주셔서 시작하게 하신 사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묶인 것에서 풀어놓아 자유하게 하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불러내셨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무덤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나는 죽었노라고, 나는 안 된다고, 내가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과거의 나의 잘못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내 능력과 힘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다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우리가는 그 무덤 안에서 나오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를 불러 걸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생명이 예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말하시면 그것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분이 명하셨다면 그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분께 있을 때 모든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은 생명을 주시는 창조자가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 숨쉬게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죄의 저주에서 풀려나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전에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고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으며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과거와 땅의 것에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더 나은 것을 위해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자유롭게 변화되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실제와 영광과 사랑을 느끼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들로 더불어 아름다운 사랑의 연대를 이룰 수 있는 자유함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아까 보니까 우리 선교팀 가는데 그거 왜 갑니까? 이 좋은 날 우리가 휴가 내고 시간 내서 더 멋진 휴양지 가고 그 돈 들여서 우리가 더 하나라도 우리 몸에 좋은 것들 사고 먹고 즐기고 그리고 애들 교육비 보태고 이렇게 살면 되지. 그 사람들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우리가 우리의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열정을 들여서 선교 갑니까? 왜 그런가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신 것을 이미 받은 줄 알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과 영생을 우리를 그냥 죄에서 구조해 주는 정도로만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그 끄집어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상승을 시켜주는 거예요.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특권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 안에는 그 생명이 있고 그 능력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능력의 역사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꼭 막고 있는 불신의 돌을 치워야 합니다. 주님은 살려주셨어요. 나사로는 살아났습니다. 근데 무덤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돌이 막고 있으면 살아나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돌을 치우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치워주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살렸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었다.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너에게 모든 것을 다 베풀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를 축복하고 너와 함께하는지를 내가 보였다. 너는 살았다. 이제 저 돌을 옮겨라. 나를 바라봐라. 너의 상식과 너의 생각으로는 그 뒤에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미 생명이 시작되었다. 생명이 자유하도록, 생명이 능력을 발하도록 너의 마음의 불신의 돌을 치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불신의 돌은 무엇입니까? 무언가가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져서 저거는 안 될 거야, 저거는 어떻게 해도 되지 않아, 내 인생은 그렇게 되지 않아 라고 하며 꼭 막아놓은 그 불신의 돌을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사랑과 영광을 보시며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덤 안에서 누워 있는데 어느 날 불현듯 나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캄캄한 어두운 곳, 살아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둡지? 난 이제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때 돌이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며 저 바깥에서 빛이 비춰집니다. 나는 어떻게 된 건가? 라고 긴가민가하는 그때 저 멀리에서 익숙한 그 누군가의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나사로야, 나사로야, 너 살았어, 나와. 이게 막 칭칭거린 붕대, 일어나지 못할 것 같고 다 끝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며 나사로는 몸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빛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보며 놀라고 인자한 얼굴을 가진 예수님은 나를 향해 얘기하기를 붕대를 풀어서 자유하게 다니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붕대가 풀립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은 다시 한번 나를 뛰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그 주님과 함께 내가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갑니다. 우리에는 소망이 없는 시기를 살아갑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왜 그렇게 포기하며 살아갑니까?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지금 삶에 살아갈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소망과 함께 지금의 살아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소망과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은혜와 생명 안에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 안에서 가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죽음이 아닌 생명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살면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그 언젠가 주님 뵐 때까지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는 참된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연약함에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내 마음에 믿어 내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분이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하는 불신의 돌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여러분의 자존감을 낮추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는 그 마음의 돌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주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게 사랑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믿어 내 마음의 의심의 돌을 치우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의 돌을 치워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는 그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나타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